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나친 교만과 독선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런 의문은 충분히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불교에선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달기도 하죠. 거기에는 예수가 연꽃 위에 누워있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는 가톨릭의 신부가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 축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어떤 종파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불교나 가톨릭 또는 힌두교 등이 더 마음이 넓은 것 같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게 그냥 이벤트나 포장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종교는 다 배타성이 있고 또 다른 종교와 서로 조화할 수 없는 요소가 있지요. 예를 들어 이슬람은 코란이야말로 이슬람의 독점적이고 완전 무결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언어도 모든 언어를 다 수용하지 않고 아랍어로만 코란을 읽어야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힌두교 경전의 권위와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힌두교의 배타적이죠. 힌두교도 자기들의 경전인 베다의 권위와 윤회설 그리고 도덕적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는 힌두교의 바하이 교도도 배타주의자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보이죠. 무신론자는 어떨까요? 그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은 종교인들을 과학적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종교를 퇴출시키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거기다 각 종교의 독특한 주장들은 서로 상충되어 조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비신론적 종교입니다. 신을 믿는다기보다 신이 된다고 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다신론 종교이죠. 하나가 맞으면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그가 성자이며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가 맞으면 다른 주장들은 틀린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만이 배타적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원칙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나름의 진리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인도 출신의 변증가인 레바이 자크라이어스가 지적한 것처럼 진리가 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의견 진술일 뿐입니다. 진리 주장은 거기에 어긋나는 건 잘못됐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수학적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죠.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진리 주장입니다. 그 말은 이 진리 주장에 어긋나는 것, 이를테면 1 더하기 1은 3이다, 4다, 5다 등은 다 잘못됐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없으시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니 독선이니 이런 식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주장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져 물을 수는 있지만 이 주장을 갖고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느니 기독교가 독선이라느니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주장한 것처럼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그게 사실인가 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그를 영적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여기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의 경우 예수님의 이 담대한 자기 주장에 오히려 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종교 사기꾼들을 제외한 세상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를 바라보게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뜻밖에도 자기가 길이라며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고 겸손을 탁월한 미덕으로 내세운 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탐구를 해본 결과 예수님의 이 주장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토트가 예수님의 주장을 진리로 확신하게 된 이유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나 또 권위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아주 흥미로운 설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실제 구조 상황에 빗대어서 말하기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진짜 구조자라면 나를 보라고, 내가 당신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러 온 구조자가 겸손한 성품이라서 자꾸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구원자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전면에 내세우셨으며 자기를 보라고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어쨌든 그러면서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기보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진리 주장입니다. 진리 주장은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주장만이 배타적이라면서 교만 또는 독선이라는 등의 도덕적 판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배타성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진리 주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역시 오만한 것 아닐까요? 누군가가 모든 종교는 다 같아, 당신 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야, 모든 게 다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배타적인 진리 주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에 대한 자기 주장은 옳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입니다. 사실이면 반드시 믿어야 하고 아니면 예수님은 천하의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그냥 성자나 위대한 스승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것 아니면 저것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교만이나 독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좋은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할 질문이죠. 다음 방송을 기대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